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드렸고요. 그 전주에
교회론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는 내 교회, 즉 주님의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이 주어가 되고 내가 동사가 되어서 종속된 동사로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괴선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 시기를 겪고 와서 이제 교회마다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코로나 시기를 점검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성장하고 또 자랐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들을 살펴보니 두세 가지 정도 요약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첫째는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라는 겁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전체가 알기 어렵죠. 그래서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가 성장하고 인원이 줄지 않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교회는 그 자체가 소그룹이기 때문에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챙겨주며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작은 교회가 더 기회일 수 있었던 순간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변화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변화하지 않는 교회, 변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교회, 변화하려고 하지 않았던 교회는 어김없이 쇠퇴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 교회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없는 교회는 반드시 쇠퇴하고 죽어가는 교회로 남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라고 하며 이거는 개신교라고도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 변화하는 교회,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늘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가 없는 교회는 그 자체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몸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없다면, 어렸을 적부터 성장하지 않는다면, 성숙하지 않는다면, 변화가 없다면 그 자체로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변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단순화하고 조직을 단순화하고 결정권을 단순화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무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복음입니다. 우리는 늘 변화하지 않는 본질을 붙잡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주 381년에 니케아 신조라는 신조가 발표되었고 우리는 그 신조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4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고요. 둘째는 거룩한 교회, 세 번째는 사도적 교회, 네 번째는 보편적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인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4가지 가치를 부여잡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교회는 하나로 뭉쳐지고 거룩해질 수 있으며 사도적이고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서 그 자체로 본질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며 성숙해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잘하는 게 자르는 거잖아요.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4가지 다 하면 여러분들 지루하시니까 오늘 2가지 하고 다음 주에 2가지 할 겁니다. 하나의 거룩한 교회 2가지입니다. 첫째, 하나의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의 교회라고 해서 숫자적 하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숫자적으로 하나를 의미한다면 하나의 교회는 아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세운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예배드리러 가야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의 교회라는 건 뭡니까? 지상에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라는 건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한 분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여러분 교회와 교회가 경쟁 상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싸울 일이 아니라 악과 싸워야 합니다. 마귀 사탄과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라는 건 온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교회, 이게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 몸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 몸은 저 한 사람을 위한 몸입니다. 제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저 한 사람을 위한 지체가 됩니다. 이 지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체는 한 사람인 저를 위해 서로 봉사합니다. 예를 들면 오른손등이 가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왼손이 오른손등을 긁게 되죠. 오른손이 오른손등을 긁을 수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른손등이 가려우면 왼손이 긁어줍니다. 서로 섬기는 거죠.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손이 입에다 음식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입도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넘겨줍니다. 그러면 위장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내 온몸에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발이 수고합니다. 만약 몸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서로 섬기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그 몸은 마비되게 됩니다. 아니면 세포가 죽었거나 나를 해치는 암세포가 될 것입니다. 온몸의 모든 세포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서로 섬기게 되어 있죠. 각자 일을 잘하면 건강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여기서 16년째 있는데요. 저랑 같이 늙어 가시니까 16년 지나신 분들이 이제 자꾸 다리가 고장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었습니다. 양무릎을 같이 수술하신 분, 한쪽만 먼저 수술하신 분. 둘 다 장단점이 있죠. 같이 하면 꼼짝을 못하니까 한 2, 3주를 고생하시더라고요. 근데 한쪽을 하게 되면 이 한쪽을 하고 나서 한쪽이 성하니까 그 성한 무릎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쪽은 낫는데 이쪽은 더 아파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래요. 어떤 한 곳이 아프면 다른 곳이 보충해 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부족하면 남은 부분을 다른 사람이 보충해 줄 때 완벽하진 않지만 그것으로 하나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를 이루려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어 서로 섬겨야 함을 의미합니다. 섬김을 받기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는 결코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지체가 아니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선 사랑의 대상은 서로예요. 사랑을 받는 대상도 서로고 서로 사랑하는 대상도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돈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구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을 섬길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교인들 각자가 서로 섬겨 주님의 한 지체가 될 때에만 교회의 연륜이 거듭될수록, 교회가 나이가 들수록, 그 교회를 이루는 교인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교회는 어른이 많은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높아심에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노인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노인과 어른을 구분하여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서로 섬기지 않은 채 세월이 흘러가면 그 교회는 노인이 많은 교회가 됩니다. 노인과 어른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 부르는 과정이 달라져요. 뱃속에 있으면 태아,
태어나면 영아, 조금 더 자라면 유아, 그것에서 더 자라면 소년과 소녀가 되고, 더 자라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됩니다. 좀 이를지 모르지만 50대 말이 되면 그 다음부터 호칭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 지점에 서게 됩니다. 한 길은 노인이라는 길이고 한 길은 어른이라 불리는 길입니다. 노인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노인의 특성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춰줘야 합니다. 어른은 나이가 들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 있어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어른은 다른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은 남의 아픔을 알고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어른은 다른 사람의 등을 쓰다듬어주는 손,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나눠주는 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노인은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 어른과 노인으로 갈라지는 이 지점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젊어서 내 손과 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체득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면 어른과 노인으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감사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야다라는 건 체험적으로 아는 알을 뜻해요. 그런데 이 야다라는 말은요, 야드라는 단어에서 파생했는데요. 이 야드는 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다는 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인데요. 그 체험적으로 아는 건 손에서 나왔어요. 그냥 손이 아니라 편손을 의미합니다. 빈손을 의미하죠. 움켜진 손은 나를 위한 손입니다. 자기 것에 집착하는 손이죠. 젊어서부터 남을 위해 손을 펴지 않는 사람은 늙으면 늙어갈수록 움켜집니다. 즉 노인이 되는 것이죠. 영상을 보면요, 제가 페이스북을 자주 보니까요,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플라스틱 상자에 손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다가 금덩어리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거를 금덩어리를 꺼내만 가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될까요? 금덩이를 쥐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손이 빠지지 않아요. 그 금덩이를 쥐려면 움켜줘야 합니다. 두 손가락으로 짚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빠지질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아요. 움켜쥐기만 하면 우리는 나만을 위한 노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동사 야다의 문자적 의미는 감사의 대상에게 나의 빈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손을 펴서 주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손으로 등을 쓰다듬어 주고 고통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는 것, 그들과 아낌없이 나누고 그늘이 되어주는 어른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많은 교회는요,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인 것 같아요. 노인은 한 분도 안 보이고 모두 다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거룩한 교회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중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서로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저는 교회 직분 중에 성도라는 직분이 제일 좋습니다. 목사도 성도고 장로나 집사나 권사도 다 성도입니다. 성도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부르고 남은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 성도란 말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 투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이게 성화의 의무입니다. 교회의 힘은요, 교인 수나 헌금의 액수나 교회의 크기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는 교회가 크고 웅장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그 거룩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바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음악은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악회나 이런 데를 잘 가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이 성악을 하는데 콩쿠르에 출전을 해서 예선, 본선, 결선까지 응원하기 위해서 다녀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다르더래요. 예선과 본선은 그렇게 크지 않은 강당에서 피아노 한 대 놓고 성악이 하는 사람이 지정곡과 자유곡을 부르면서 추려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선은 훨씬 더 큰 강당에서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선 때는 피아노 반주 하나로만 노래를 했는데 결선에서는 오케스트라가 동원됐다라고 합니다. 얼핏 봐도 한 70명 정도 되는 오케스트라가 각각의 악기를 연주하며 반주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노래를 더 잘 듣기 위해서는 반주를 줄여야죠. 그래서 그 노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소리가 잡음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할 텐데 희한하게 결선에서는 70여 명의 연주자들이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그 소리 속에서 성악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70명의 연주자의 악기의 소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진정한 성악가는 그 소리를 뚫고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케스트라 연주, 악기의 연주의 파장의 소리와 노래하는 그 성악가의 파장의 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파장이라면 큰 소리에 작은 소리가 묻히게 됩니다. 많은 소리에 작은 소리가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파장이 다르면 아무리 작은 소리로 노래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는 관객석까지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판소리 하는 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득음을 하기 위해서 폭포수 속에 들어가서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폭포수 소리를 뚫고 나오는 소리를 냈을 때 득음을 한다 말합니다. 폭포수 소리를 어떻게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포수 소리의 파장과 다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득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온몸이 저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돈의 파장을 쫓아간다면 재벌과 대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권력의 파장을 쫓아간다면 어떻게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권력과 돈을 초월하는 다른 파장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거룩이죠. 우리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불러주시고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다 보면 세상과 다른 소리를 내게 되고, 비록 세상이 크고 세상이 두렵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는 새로운 파장의 소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내는 거룩의 소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서로 지체가 되어 주어서 남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되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 교회는 노인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어른이 가득하여 평안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평안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낼 수 있는 파장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큰 교회가 아닐지라도 괴산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늘 변화해야 합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세상 속에 우리가 반응하고 적응하여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본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붙잡고 변하지 않는 진리 속에서 우리의 그릇을 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평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 속에서 우리들만이 내는 소리, 우리들만이 낼 수 있는 소리를 갖게 하시고 내게 하여 주셔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셔서 나이가 들수록 몸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맑은 영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강건하여져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치료받은 후에 새로 등록하여 바쁜 여름철을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각각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